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제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생각해 보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당장에 물러가는 거거든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맛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소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고 또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이유, 소위 어두운 역사가 많은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는 소위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 규범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사회규범이죠.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상전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교훈합니다.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게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죠.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종들, 그 밑에 있는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 요즘 갑질이라고 하는 말들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전, 이 세상에서의 상전,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행하면 안 되고요. 또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사회에서의 책임과 도덕적인 규범이죠. 삶의 중요한 규범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면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존귀한 사람들이죠. 불신자와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됩니다만 불신자들도 우리가 냉소적으로 혹은 이방인을 보듯이 바라보고 대하면 안 될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보면 다 주님의 자녀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 지위와 신분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행세하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관계하고 또 수평적으로 관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권면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계속 항상 쉬지 말고 이런 수식이 따라붙어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뭘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는 이런 어떤 차원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런 영적 교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 응답이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3절에 보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튼 자유가 주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들이죠. 은사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돼야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요.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우고요. 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인에게는 5절 말씀입니다. 외인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그런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여깁니다.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든지 행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인격, 또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수단은 바로 말입니다. 덕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또 온유하게 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또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지켜내고 또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많이 교훈받습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신분이 변하고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이 같은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진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 이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역했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이 두기고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전달했던 사람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고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하게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이 같은 가르침을 주기 위함일 뿐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염려를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신실한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이 빌레몬도 골로새 지역에 교인이었던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은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의 돈을 훔쳐서 종이었는데 달아난 거예요. 그런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라. 그를 형제로 받아줘라.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돼서 이처럼 새 사람이 됐다. 그를 함께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권면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런 덕스러운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런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권면해 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섬기며 또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서 빛과 소금과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